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모든 기도에 넘치는 은혜로 크게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품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 조직을, 재무 관리를 잘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케팅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제품을 잘 만들면 뭐합니까? 팔려야지요. 잘 팔리는 것이 능사고, 잘 팔리게 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마케팅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마케팅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생산한 제품을 잘 팔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어떤 책을 보았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잘 알고 이 제품을 잘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마케팅을 잘 하려면 아는 척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뒀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정말 제가 다 잘 압니다 라고 아는 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는 척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제품을 대하는 소비자들이 이놈 사기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는 척을 하게 되면 마케팅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마케팅에 있어서도 아는 척을 하면 이 마케팅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인간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척하며 사는 사람들 꼴불견입니다. 아는 척하는 사람, 있는 척하는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왠지 재수 없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미워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척, 잘난 척, 아는 척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겸손입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도 겸손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빠가 옛날에 공부를 잘했다. 공부를 잘했는데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다.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을 때 나중에 그 이유를 발견했는데, 그 이유는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원했던 바를 이루지 못한 그런 경험이 있다. 그러니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공부를 하게 될 때에 겸손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곤 합니다. 성공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겸손하게 가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됨에 있어서도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얻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날마다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넉넉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소망을 따라 우리의 삶이 복을 누리고 형통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백성이 목이 고다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하지 않고 교만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호세아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교만하구나. 그러기에 너희가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됐고 이 사람들에게 이방으로 말미암은 고난이 찾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다고 말합니다. 그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삶에 은혜와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백발이 무성하게 됐다 이럽니다. 시대가 다 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다 가는 것, 망하게 되는 것, 바로 이런 일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병은 어떤 것입니까? 전병의 제가 뭔지를 잘 몰라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러니 얇게 구운 과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보자면 뭐 부침개 비슷한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화덕 위에 이 부침개처럼 전을 올려놓고 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굽게 되는데 적절한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뒤집어야 합니다. 뒤집지 않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뒤집을 때 돼서 뒤집어야 되는데 뻣뻣한 겁니다.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을 끝까지 주장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홀랑 다 타서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버려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만하게 되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자기들의 고집을 꺾지 않았을 때에 이것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어 다 타버리게 되고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그 힘이 삼켜진 바 되고 백발이 무성하여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민족이 되고 만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애굽왕 바로의 멸망의 이유를 성경이 소개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강팍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에게 증거되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내어 보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고집을 부렸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부리고 나가니 10가지 무서운 재앙이 애굽에 내리게 됐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을 뿐만 아니라 홍해 앞에까지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 홍해 바닷속에 몰살을 당하게 되는 이런 비참한 일을 겪게 됩니다. 교만하여 고집 부리게 되는 것이 망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날마다 겸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바꾸며 변화시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교만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빨리 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겸손한 심령으로 바꾸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풍성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했을 때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교만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교만하다고 말할 때에 그들에게 있었던 삶이 무엇이었는가를 소개합니다. 그들의 교만이 무엇 때문에 교만하다 말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에 교만이 가득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모든 일을 당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음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내 고집을 가지고 내 방식으로 내가 세상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거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고 심판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끔씩 고난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보내십니다. 왜 보내십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에 그런 일을 대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것이 교만인 겁니다. 태풍이 몰려왔지요. 겁나게 왔습니다. 태풍이 얼마나 무섭다고 뉴스에서 보도를 하는지 저도 창문에다가 테이프를 막 겹겹이 붙였어요. 태풍 지나가고 난 다음에 테이프를 떼고 보니까 이거 창문이 지저분해져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제 닦아낼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 남쪽 지방에는 테이프를 붙여놔도 유리창이 막 펑펑 터져나가고 유리창이 다 넘어지고, 아니 교회 복이 넘어져가지고 그게 또 사람을 때려 죽이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생겨났어요. 이런 거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남쪽 지방 사람들 죄를 많이 져서 그랴. 좀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야지 그따구로 사니까 그렇지. 교회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저 교회에는 하나님이 없나 봐. 저거 순 사기꾼 같은 교회야. 그러니까 벌받아 저렇게 되는 거야. 이런다니까요. 우리 노예의 어떤 교회가 전에 태풍이 와서 태풍이 올 때 벼락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십자가 종탑이 벼락을 맞아가지고 불타고 교회가 불이 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교인들이 다 도망갔어요. 이 교회에 문제 있다 그래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목사님 걱정이 한 걱정인 거예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교인들이 조금씩 불어나서 자립하게 됐는데, 그런데 왜 벼락이 그 십자가를 때리냐고요. 그래 교인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벼락을 맞으니까 교인들이 다 도망가더라고. 제가 이번에 태풍 온다 그래가지고 기도 얼마나 빡세게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십자가는 안 넘어가게 하옵소서. 이거 넘어가면 얼마나 골치 아픈 줄 아세요? 이거 넘어가서 전기줄 건드려 봐요. 그러면 마포중앙교회 때문에 이 지역에 전기 다 끊겼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그 교회의 목사가 문제다. 그 교회가 뭐 나쁜 교회다. 요즘 신앙생활 꼴이 말이 아니다. 이러면서 싸잡아 비난하기에 정신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있느냐. 너희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 삶을 돌아보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남쪽에 태풍이 왔고 나는 편안합니까? 나에게도 태풍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돌이키고 있으면 뭐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과는 뻔합니다.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주목하여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내 시선이, 내 삶이 세상으로, 내 욕심으로 향하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되돌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구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것이 이것이 너희의 교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뭐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까? 힘들어서 못하는 것이고 피곤해서 못하는 것이고 좀 게을러서 못하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뭐가 교만입니까? 저도 그냥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성경이 그것을 교만이라고 그러네요. 그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아버지에게 돈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재산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인격적이고 참 인자하신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돈이 필요했어요.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나 돈 좀 주세요. 이러면 될 텐데 아버지는 뻔히 앞에 두고 옆집 아저씨 찾아가서 아저씨 나 돈이 필요하니 돈 좀 주세요. 그러면은 아버지 입장에서 이 아들은 어떤 놈입니까? 그럼 만약에 우리 아들이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저한테 얘기 안 하고 우리 아래층의 아저씨한테 내려가서 아저씨 나 돈이 필요하니 돈 좀 주세요. 그러면 그날 우리 애는 죽습니다. 보따리 싸서 아랫집으로 가라 뭐 이런 얘기 들을지도 모릅니다. 이거 뭐예요? 아버지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 버린 겁니다. 아버지를 무시해도 보통 무시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아주 못되게 행한 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이것 봐라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랑을 나타내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 기도하고 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우리의 필요가 있고 우리의 삶의 요구가 있고 우리의 삶에 구해야 할 만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놈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놈이 내 능력을 믿지 않는구나, 이놈이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분노가 끓어오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뭐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하나님 없이도 되고 정치의 발전으로 또는 인류의 문명과 문화의 발전으로 하나님 없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 아는 친구, 내가 잘 아는 가족 중에 돈 많은 사람, 인격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됐지 하나님은 굳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요 교만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에 문제가 생겨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했지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로 달려갔고요, 자기들의 힘과 능력에 의지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너희가 교만하구나, 그러기에 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한 일임을 기억하고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일이 됩니다. 힘써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는 교만에 쌓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아수르로 달려갔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됐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수르로 달려가게 됐는데 아수르로 가다가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아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수르로 달려가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기술과 경험을 의지하고 가게 됐을 때에,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이 무위로 돌아가고 만다는 겁니다. 헛되게 되고 만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호세아 11장 5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수르에 구하러 나가게 됐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아수르가 그들의 임금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되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식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되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수르가 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하는 말이 있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 내가 확신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요, 그 믿는 도끼에 우리의 발등이 찍히고 맙니다. 아수르를 믿고 나갔지요. 아수르 그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고 맙니다. 아수르가 그 왕이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겸손함이 무엇입니까? 곧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될 때에 찾아오셔서 들으시겠다고 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능력을 믿고 세상 따라가지 마시고 그것 따라가다가는 망할 것이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능력을 힘입어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해서 가을철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초대장을 우리에게 바라시며 기도하러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이 교만한 자로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행하지 마시고 주의 부르심 앞에 기도하러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겸손을 나타내서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인 줄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교만함이라고 여기신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던 교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이후로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겸손을 나타내서 주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